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56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256면에 기록되어 있는 로마서 12장 1절, 2절, 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함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안고 저를 따라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믿음의 고백이 되셨습니까?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으로 인사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오늘 말씀은 단 두 절의 말씀인데 그 중에서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저희 여러분이 함께 드리는 예배가 오늘 말씀대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해서 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살아있는 것을 죽여야만 제물이 되는 것이죠, 원래는. 근데 산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 그럼 우리가 죽어야 할까?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거룩하고 정결해야 됩니다. 여기서 정말 한동안 제사 안 드려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제사죠. 유교식의 제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 드릴 때 참 정성스럽게 음식을 많이 준비합니다. 음식을 드리니까 그때 보면은 만들어놔요. 많이 만들어놓는데 옆에 와서 누가 먹지 못하게 됩니다. 제사로 드리운 난 후에는 먹어도 그 과정 속에서는 먹지를 못하게 해요. 그래서 어릴 때 부모님들이 이렇게 만들고 있으면 어머니가 만들고 있으면 옆에서 하나 먹고 싶은데 안 줘요. 안 돼요. 부정탄다고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렇게 준비한 음식을 가지고 드립니다. 그리고 또 남자만 드려요. 이스라엘도 사는 남자만 드리는데 이 남자만 드리는 예배인데 그리고 제사인데 그 제사는 또 아주 정결해야 되고 복장도 깨끗해야 되게 마음도 정결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사 의식을 굉장히 까다롭게 한 것이 바로 우리 유교식의 제사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까다롭게는 받으십니다. 그 정결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기독교의 제사는 이제 그런 제사들도는 다 폐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산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대속의 제물로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런 과정을 겪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산제물로 드리라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 예배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는 예배를 드려요. 죄에 대해서 죽어야만 거룩한 예배가 되고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제물로 해서 우리가 어쩌면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이제 거룩하기를 원하는 것, 죄사함을 받고 영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제물과 제사, 이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제물이 되실 수 있었을까요? 조건이 그렇게 많이 까다로운 것은 않습니다. 그 조건은요, 거룩해야 되죠.
죄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인이시고 그리고 의로우시고 죄가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되기도 하셨고 제물이 되기도 하셨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산제물로 산제사를 드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예배 축소에 나오면은 딱 자리에 앉아서 기도 먼저 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기도를 합니까? 앉자마자 어떤 기도를 하는지 뭐 유형이 여러 가지는 있겠죠. 그러나 정의를 하면 간단합니다. 내가 지금 죄에 대해서 죽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배에 참석의 동기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다면 지금 얘기하는 산제사가 아니라 산제물이 아니라 자격 자체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그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참석해서 앉자마자 기도할 때 그 내용의 첫 번째 주된 내용은 바로 죄에 대해서 죽기를 원합니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는다고 그 삶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예배의 기본, 뭐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제까지, 여기 오기까지 우리 또 세상 속에 빠져서 인간의 욕망대로 살고 정말 분노와 그리고 시기와 사람들이 행하는 것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여기에 나와서는 죽기를 원합니다. 죽기를 위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불식시키며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그 세상적인 삶을 한 주간 계속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는 일상이 십자가를 붙잡고 죄에 대해서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일상의 삶이 돼야지 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산제사여 산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주님만 내게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정결한 거룩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망해. 하나님 과연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를 알아야 돼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 성경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올바르게 알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래요. 십자가에 죽고 모든 인류를 죄사하고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고 변화시켜서 부활로 이끄는 그 삶,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삶을 부여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목적입니다.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또한 큰 목적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고백이 있었잖아요.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조차도,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하며 살았어요. 자기의 뜻을 펼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도 우리의 뜻이, 우리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의 1000번째 기도를 아십니까? 1000번째 대단한 거죠. 열왕기상 3장 4절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왕이 제사로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자, 여기서 1000번제를 드린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드린 거예요.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이죠. 5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러니까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네가 구해라. 네 생각은 어떠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서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혜였습니다.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살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너희 많은 백성들 어떻게 내가 치리합니까? 그래서 지혜를 구했어요. 근데 지혜를 구한 것이 솔로몬의 뜻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부귀와 영광까지도 권세도 다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한 사람의 왕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크고 더 넓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또 일천번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로 합니다. 여기서 일천번제는 일천하고 띄고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일천번 그리고 띄고 제가 아니고,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일천과 번제가 떨어져 있다는 것은 한 번에 일천으로 번제, 그 일천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천번하고 띄고 제가하면 제사를 1000번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은 일천과 번제를 둘을 떼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크니까 한 번에 이 1000마리, 이 1000마리를 번제로 드리는 아주 스케일 큰 제사를 드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솔로몬이 아버지를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역대상 29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다윗이 드리는 거죠.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체라 온 이스라엘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역시 다윗이 한 번 제사를 드리는데 어마어마한 스케일로 드린 거예요. 그 1천이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여호와께 번제를 다윗이 드린 것은 솔로몬이 후에 왕이 돼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원대한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천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또 이렇게 자기 아버지처럼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근데 사실 지금 우리가 일천번제 해가지고 우리가 천일을 이렇게 제를 드려요. 그리고 예물도 드려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번에 그 스케일 큰 것도 대단한 거지만 1000일 동안 이렇게 제사 드리는 건 더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요. 더 훌륭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사실 우리 교회에서 일천번제를 드리는 분이 있어요. 1000번제, 1000번의 제물을 드리는 분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5번까지 나왔어요. 205번까지 쉬지 않고 나온 것도 상당한데, 어쨌든 이렇게 1000번제를 드리면 또 더 업그레이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구하는 게 바로 1000번제나 1000번제나 똑같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는 것은요, 결과까지도 좋아야 합니다. 솔로몬이요, 그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자기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엄청난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잘못됐죠. 그가 이방 여인을 데려오고 이방 우상을 들여오게 되고 산당을 짓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이 변질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근데 솔로몬에게 이 구하는 것을 줄 때 하나님께서 주의 경고의 말씀을 하나 줬습니다. 열왕기 3장 14절 말씀인데,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그러니까 법도를 지키고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는 얘기였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뜻을 나중에 반하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동기와 시작은 너무 좋았는데 후회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에서 그가 솔로몬이 떠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문제는 그 세대의 영광을 받고자 합니다. 그 세대라는 겁니다. 그 세상 속에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곳에서 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까지도 구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함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만 지키고 잠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패망과 멸망이 보이는 짓을 바로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우리의 삶이 하나님 뜻대로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 생각도 갈라지게 되고 모든 것이 변질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마저 막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의할 것이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오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본받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세상 속에 사는 것이 아주 당연합니다. 그것이 자기네들 수련의 삶이라고 봅니다. 세상이 몰아치는 대로, 세상에 바람이 부는 대로, 유행 따라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보통 세상 사람들의 행과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죠. 그것이 두렵고 힘들고 어려울까봐 세상 속에 푹 빠져서 그것을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더럽고 오염되고 타락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그 속에 빠져서 살아야 한다는 것은 바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그와 다릅니다. 더럽고 오염되고 이건 죄악이다. 그럼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을 찾아 떠나는 거예요. 홍수가 나서 혼탁한 물이 막 내려올 때 모든 죽은 것이 다 떠내려갑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것은 그것을 해치고 나가요. 왜 해치고 나가는 잘 생각해 봤더니 이 더럽고 혼탁한 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어딘가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힘을 다해서 피라미 같은 것, 송사리 같은 그 작은 생물들도 거침없이 그 물결을 반대로 치고 나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벗어나면 떠내려가면 같이 그 오염된 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뭔가 깨끗한 곳, 이것을 벗어날 곳이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동물들도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계속해서 거꾸로 올라가는 거죠. 힘이 들고 고단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이에요. 우린 생명이 없는 삶이 아니에요. 생명을 가진 삶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찾아나가는 것이 계속 우리 성화된 삶이기 때문에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이 세상을 저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세상과 하나님은 대립하고 있습니다. 사단과 하나님의 구역은, 영역은 완전히 다르다 이 얘기죠.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 없게 합니다.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또 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세상의 영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사단이잖아요. 사단이 그를 쫓는 무리들을 자기 종으로 삼죠. 일단 세상에 속한 자들은 그래서 사단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비록 예전에는 사단의 종이고 사단의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더럽고 오염된 것을 알아서 깨끗한 것을 추구하고 삶을 추구하기 위한다면 이제 그 영역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적인 삶을 찾아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적인 것이 어떤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정의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아니니라. 이렇게 해서 세상적인 요소를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 그 세 가지 특징은 뭐예요? 첫 번째 보니까 세상을 즐기는 거예요. 이 쾌락의 삶을 쫓는 거예요. 또 그런 것을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을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상에서 자기가 영광을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세상적인 것이에요. 그게 너무나 우리 보기엔 달콤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쫓아서 헤매는 그 삶을 예전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 마음대로 되지 않죠.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삶은 부셔지고 깨지고 이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추구했던 예전의 삶을 이제 뒤집어야 한다는 것이죠. 의식주 문제 때문에 세상을 쫓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당장 먹고 살아야 돼. 큰 것도 요구 안 해요. 그러나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그게 나에게 소유되면 더 큰 것을,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그 탐욕으로 살아가다 죄에 의해서 사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삶을,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 홍수의 그 더러운 물이 있어도 살기 위해서 삶을 찾아나가는 그 생명처럼 우리는요, 이 세상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아야 돼요. 그럼 세상의 모습으로 형성되지 않게 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12장 1절, 오늘 1절 본 말씀을 거꾸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산제물. 죽기를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어떻게 표현해요? 세상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꿈속에서 매일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쩌면 무섭고 공포된 꿈이지만 한 번쯤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꿈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봤으면 좋겠어요. 꿈에서. 저는 그게 또 어떤 때는 그 원인 것 같아요. 한 번만 그 내가 꿈이라도 그 안에서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못 박히면 어떨까? 그렇다면 더 내 믿음을 현실하게 가지고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동경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고 성화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무엇인지 알아요. 알면서도 그렇게 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고, 알면서도 잠시 망각하게 되고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후에는 깨닫게 되죠. 그 깨닫게 되는 그 삶을 통해서 이제는 망각하지 말자. 하나님의 뜻대로 더욱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제가 우리 이현준 목사님 얘기를 좀 잠깐 하려고 합니다. 이현준 목사님이 이제 저도 이렇게 제가 벌어가면서 어떻게든 목회를 하잖아요. 근데 이현준 목사님이 그게 부러웠나 봐요. 자기도 벌어가면서 하고 싶대. 언젠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취직하면 어떨까요? 그래도 저는 목회 게을리하지 않고 열심히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좋지. 그럼 좋지. 요즘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만 하다가 목회가 무너지니까, 코로나 때문에 더군다나 많은 목회자들이 무너지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막상 하려고 하니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죠. 나이는 들어가고 이미 목회가 몸에 젖어서 다른 사람들이 일상하는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길을 찾아서 하면 좋죠. 목사님 참 하나님이 좋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목사님 능력이 있더라고요. 웬만한 걸 1차를 다 통과해요. 근데 2차에서 한번 이렇게 이제 그 고배를 마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떨어진다는 것이 좀 남자로서는 좀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언젠가 며칠 전에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왜냐면 말씀 드리고 나서 또 떨어지면 제가 창피하고 그래서 좀 무능한 것 같이 보일까봐 안 했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 가까운 근처에 오정복지관에 역서를 넣었대요. 모집한다고 한 명 모집하는데, 그래서 한 200명쯤 온 것 같은데 그 중에서 2명이 이제 2차 면접을 보고 그 중에서 2명 중에 한 명을 뽑는다는 거예요. 그러냐? 그 잘 됐다. 오정복지관이니까 잘 됐네. 근데 거기 오정복지관의 위원장님이 우리 그 예전에 야외 행사 나가면 꼭 따라오시는 분이 있었어요. 후원도 하시고 협찬도 하시면서 따라오시고, 늘 여기 이주시대 식당은 점심 저녁을 늘 드시러 오세요. 그래서 우리 같이 그냥 우리 밥도 먹고 이렇게 아주 친하게 지냅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위원장이잖아요. 근데 그럼 그분한테 말씀드려야 되겠네. 그냥 문득 생각나는 게 어떻게든 들어가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도 알아요. 이인준 목사님도 잘 알고 차로 한번 그 집도 태워다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위원장님. 그랬더니 위원장님이 내가 그날 면접관으로 가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참 얼마나 우리를 봐서는 참 좋은 일입니까? 될 수 있다. 가능성이 보인다는 거죠. 2명 중 하나니까. 그리고 웬만한 사람들은 이제 위원장님이 거기 뭐 8,000명, 10,000명인데, 근데 위원장이니까 그래도 말을 또 다 듣잖아요. 직원들이니까.
그 과장인가 누가 또 면접관으로 나오는데 그분도 잘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우리 그 이주시대 식당에서 그 독거노인들을 그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렇게 초대해서 그냥 무료로 식사를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저런 게 과거에 했던 모든 것과 그분을 안다는 것, 그분하고 이렇게 친밀하다는 게 많이 도움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은진 목사님과 이제 그 전날 얘기하고, 그리고 또 그분은 겁도 없어요. 나하고 같이 차 타고 가자. 나 태워다 줘. 그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면접관이 신부름 미션을 데리고 같이 탄다는 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보게 됐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는데, 제가 하나 마음에 딱 걸리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백이 있어서 우리는 밀고 갈 수 있는데, 그 한 사람은 영문도 모른 채 혹시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건 참,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이건 마음 아픈 일이에요. 이렇게까지 돼야 되나. 근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그 한 사람이 안 왔대요. 아예. 안 한다고. 2명 중 하나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런 것이냐. 우리는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마음을 졸였었는데, 그 한쪽에 이상한 한 구석에 들어오는 그 있잖아요. 이건 아닌데 하면서 아파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계획한 것에서 그것까지도 이미 재해버렸는데 너는 쓸데없는 거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뜻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싹 정리해버리셨는데, 뭐 혼자가 있는데 혼자서.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합격이 됐고, 그리고 내일부터 출근합니다. 이제 속히 출근해서. 그래서 잘 됐다. 우리 목사님은, 부목사님은 역시 하나님의 축복에 따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봤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목사님도 벌어서 헌금하고 성도들과 똑같잖아요. 예배드리고 예배도 인도하고 멋있잖아요. 제가 추구하는 게 그거였는데 우리 부목사님도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전도사님도 벌면서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우리 부족한 생각에는 그렇게 백을 쓰면서 한쪽으로는 두려워하면서 한쪽으로는 미안해하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내가 뽑을 때는 이미 너희 그런 거, 그 부정과 그런 부패 싹 지워버리고 정확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을 해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 시간에 말씀드리니까 너무 또 말씀드리면서 기쁘네요.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네, 합격의 박수를 한번. 감사합니다. 나중에 밥 안 드세요. 네, 어쨌든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요 늘 승리의 삶,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그 원론적인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첫 번째라면, 두 번째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변화 없이는요 새로운 출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은요 빛을 찾아서 나설 수 있을 때 이제 새로운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 매여 있는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식 속에 있는 사람은 은혜의 보좌를 알아요. 그 죄사함이라는 은혜가 있는 것을 알 때 이제 그것을 향해서 출발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출발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또한 율법에 매입받아 있는 포로된 자에서 자유를 향해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 키울 때 있잖아요. 아이들 키울 때 이제 자라는 것이 너무 좋아요. 너무 대견스러워요. 처음에 그 아이들 키울 때 들어가는 모든 소모되는 비용을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금방 자라니까 갓난아이가 계속 옷이 커가니까 옷이 자꾸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걸음마를 하면은 이제 신발이 주어지는데 그 신발도 금방금방 바뀌어요. 무슨 막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옷과 신발 이런 거 아깝다고 생각하는 부모 별로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든지 좋은 거 사주려고, 이쁜 거 사주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는 거죠.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계속 커가는데도 기뻐하면서 거기에 소모되는 것 전혀 생각지 않아요.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이 커가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축복이라는 소모가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계속 축복을 주고 우리는 믿음으로 성장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 축복을 아까워하지 아니하신다니까요.
계속 축복해 주는 너무 기본 거예요. 너무 대견스러운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일치된 것처럼 우리는 잘해야 돼요. 계속 변화되어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고 예배를 들으면서 믿음이 계속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헌신도 잘하고 기도도 잘해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였지만 젖먹이였지만 점점 더 자라나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작년에 드린 기도가 금년에 보니까 이렇게밖에 내가 기도를 못했지? 지금은 잘하는데 좀? 이렇게 커가는 거예요. 작년에 드린 헌신이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올해 보니까 그보다 훨씬 낫네. 내가 지금 더 잘하네. 이런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돼요. 날마다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5년이 돼도 10년이 돼도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연속극 얘기 나오고 그리고 요즘 트로트 가수들 얘기 나오면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왜 이렇게 잘 알아? 이름도 잘 알지, 어디 출신인지,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너무 잘 알아. 근데 예수님하고 하나님 얘기하면 잘 몰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자란 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더 치우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답답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트로트 가수들 이름 하나하나 외우는 것보다 성경에 정말 우리 선지자들이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일궈 나갔던 그 선진들을 하나하나 외우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그렇게 살아가야지 믿음도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 봐요. 다 변화가 나타나요. 예수님 만나니까 눈먼 자가 보게 되잖아요. 어찌됐든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잖아요. 그게 놀라운 변화입니다. 만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변화돼요. 영적이 변화되니까 육적인 삶이 다 변화되는 것이죠. 그런 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삭개오, 제가 삭개오를 몇 번 했잖아요. 그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니까 그대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나눠줍니다. 그 재산 모을 때 어땠겠어요? 삭개오가 그 조그만 게 작다고 그랬잖아요. 작으니까 뽕나무에 그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보려고 했죠. 그 모멸감 때문에 정말 세리장이 됐잖아요. 세리가 되어서. 세리장까지 될 때는 그 매국적인 행위를 얼마나 했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막 그랬을 텐데 그것을 참으면서 벌었던 그 돈을 반이나 그냥 나눠주겠다 그래요.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볼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행하겠다는 거죠. 이런 변화죠.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생각만 가지고 그 의지만 있으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 읽으라고 하면 읽고 그리고 또 모임이 있으면 모이고 예배 때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하면 단 생각 없이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데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중심에다 딱 맞춰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요. 이 예화, 오래된 예화, 남북전쟁 때 미국에 링컨 대통령이 전쟁이 계속 예상 밖으로 길어지니까 희생자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 젊은이들이 나가서 전쟁에서 죽는 것. 양쪽 다 죽잖아요. 어쨌든 미국 사람들이니까, 미국인들이. 그래서 하루에 2-3시간씩 기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집무실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말하자면 장관들이 자기들도 링컨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링컨에 와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때 장관들이 하나님께 우리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대통령처럼 진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발 우리 편이 되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링컨이 깜짝 놀라서 아니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면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돼야지. 하나님의 편대로 하겠다는 기도를 해야지. 바로 그겁니다. 우리 기도가 그렇게 잘못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내가 계획을 요거 세웠는데 잘했죠? 이대로만 해주세요 하고서 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엉뚱한 소리에 깜짝 놀라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계획이 실천되는 과정에서 또
진짠가 아닌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데 조금 손실이 나요. 이건 안 해도 되는데 괜히 내가 손해잖아. 이런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이 벌써 들어간 거예요. 근데 손해가 나요. 뭘 주려고 해도 나눠주고 이러다 보니까 나만 맨날 손해잖아. 그런데 주고 나서 기쁜 거예요. 그 기쁨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놓고 참 아니다 이건 못하겠다 아닌데 이렇게 하고 걱정하고 좀 아깝고 아쉬운 생각이 들면 하나님의 뜻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는 늘 즐거움과 감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전에 예언 하나 또 드립니다. 두 젊은이가 매일같이 만나면 하는 게 있어요. 카드놀이. 내 둘이 안 되면 이제 멀리 원정까지 가서 카드를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름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그 노름하는 그 장소로 가는 중에 어느 교회를 지나가게 됐어요. 근데 교회 앞에 붙은 안내판을 보니까 그 주의 설교가 딱 나와요. 그런데 그 설교의 제목이 죄 싹슨 사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그걸 탁 그 가슴에 뭔가 찔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난 오늘 안 가고 그냥 예배나 한번 드려봐야 되겠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현장으로 갑니다. 한 사람은 그저 이런 배신자 뭐 같이 가다가 왜 또 이래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오늘 더 빠지면 좀 숫자가 안 맞을 텐데 하면서 이제 갔겠죠. 가서 이제 두 사람이 다른 길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20년 후에 그냥 교회 앞을 지나가 버리고 노름장으로 갔던 그 사람이 무기수가 돼서 감옥에 있었어요. 근데 감옥에서 이렇게 신문을 봤어요. 뭐 매일 들어오는 신문은 아니니까 어쩌다가 신문이 그날 탁 들어왔는데 좋은 소식이 있어서 들어온 거예요. 이번 대통령 선거에 클리브랜드라는 사람이 대통령 당선되었다는 것을 딱 보게 됩니다. 클리브랜드 그 대통령이 바로 그날 자기를 쫓지 않고 교회에 들어갔던 친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어요. 뜻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이 절망과 낭만과 그리고 패망과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예화인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를 요구해야 돼요. 변화를 촉구해야 돼요. 스스로. 변화를 한 세 가지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첫 번째 우리 생활이 찬양과 감사가 있어요.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생활이 있어야 돼요. 작은 것에도 감사, 이런 것에도 감사, 나눠주는 것에도 감사, 손해보는 것에서도 감사.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뤘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내가 내 의지와 내 뜻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로 할 수 있었다는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요. 네가 나를 알고 하나님을 만났고 구원을 얻고 축복을 가졌다면 그것이 너만 소유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눠질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 어둠에 다니는 사람을 빛으로 인도해주고 그리고 내가 죽기까지 녹아져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변화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말씀에도 있죠.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처럼 철저하게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는요. 충성과 헌신이 따릅니다. 충성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하면서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지름길이죠.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 우리 성경의 말씀에 가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왜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걷고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구해야 된다는 것을 정석으로 알고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드리는 순간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모든 삶이 내 평생에 이제 하나님 만난 뒤에 모든 삶이 그 나라 가기까지의 삶이 온통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는 무슨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면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납니다. 무한으로 무궁무진한 그 하나님이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에 그리고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에게 얼마나 넘치도록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을 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